성도 여러분, 요즘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이 넘어가고 지금도 중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뉴스만 보고 있으면 불안하고 낙심천만하고, 또 어떤 뉴스들은 또 이럴 때에 어느 주식이 오를까, 자금은 어디로 옮길까, 이런 뉴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안에 사람들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 10여 년 전부터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란 교회입니다. 이란 교회. 이란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대 가운데 여성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가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일 텐데, 그 나라에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핍박과 순교를 뚫고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좀 돌아보면 대한제국 시대부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해마다 겪었습니다. 한반도 땅 안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와서 세계적인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또 첩보들, 심리, 사이버, 그런 전쟁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기적적으로 부흥했고, 세계 선교사의 획을 긋는 지난 놀라운 한 세기를 또 우리가 증거했고 또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도 보았고, 또 그만큼 짙은 그늘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시대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고 있고, 또 분봉왕들도 사실 로마에서 허락하여서 그 모든 시스템 가운데서 이제 대리 통치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눈에 보면 로마 군대가 착착착 발맞춰가고 백부장도 있고 천부장도 있고, 그 로마 군인들이 막 보이는 그런 위압감이 느껴지는 사회였고, 유대 사회 안에 보면 그 엘리트 그룹 사네드린이라는 자치 통치 기구가 강력하게 백성들을 휘어잡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해도 감옥에 가고 생명이 위태롭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동족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예루살렘 초대 교회 역사들, 초기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초대교회의 첫 번째 내부적인 시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 이후에 교회는 오히려 부흥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솔로몬의 행각에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병자도 오고 귀신 들린 자도 오는데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했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들을 참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네드린 공의회가 사도들에게 명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위협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죠. 오늘 본문에 전문맥인 17절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종교 권력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다 처형하려고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사도들이 뭘 잘못했나요? 그들이 폭력을 가르쳤습니까? 그들이 무슨 불법을 조장했습니까? 백성들을 약탈했습니까? 아니면 사내들인을 테러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을 죽이려 합니까? 사도들이 그저 가르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쳤을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삶이 변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회가 망할까요? 더 좋아질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데요, 가정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자신들의 성전 권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의 원래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힘을 가지고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겠다,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과 통제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목자의 모습은 전혀 아니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왔던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사꾼 목자도 아니고 거의 생명을 막 빼앗는 도적의 모습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지도자 그룹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이번 기회에는 전에는 한 2명, 3명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도를 한꺼번에 일망타진하여 지금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그런 제도적인 이런 핍박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의회랑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긴 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시대 공생애도 그 시대에도 보면 유대 사회에서 그들에 의해서 막 제명되고 출교되고 할까봐 막 발발발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실 사내들인 공의회한테 그 겟세마네에 있다가 이제 붙잡혀가 간 다음에 그 밤에 불법적인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 넘기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처형 당하시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힘은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누가 이 사내들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었던 모습은 오늘 본문에는 잘 안 보이지만 감옥 안에서 오히려 기뻐했을 겁니다. 막 찬양했을 거예요. 말씀을 막 암송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막 나누었을 겁니다. 같이 있으면 막 찬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 오셔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냈던 모습을 막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옥 끝방에서 찬양을 쫙 하면 저 복도를 타고 저 끝까지 막 울리고 말씀을 막 이렇게 암송하고, 나중에 또 감옥을 떠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고 떠나보내면서 아쉬워하고 눈물 흘리며 또 환송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믿는 사람들을 몸은 잠깐 가둘지언정 그 생각도 믿음도 그 선포도 아무것도 가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낮에 체포되어 가지고 공용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탈옥시켰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전문맥에 나옵니다. 기적적인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이니까 담담하게 꾸밈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도들에게 임무를 전합니다. 20절에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이 사도들을 탈옥시키면서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 다음날 새벽에 사도들은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이방인의 뜰 그 사이드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갔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낮 시간마다 그 자리에 그냥 계속 그냥 모였어요. 그냥 가면 사도들이 있고 오면 말씀을 전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 다음날 잡혔던 그 다음날도 그냥 해 뜨자마자 새벽에 그냥 간 거고 사람들은 또 막 몰려들었습니다. 계속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해가 떴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자, 이제 그놈들을 다 데려오라 하라.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급히 뛰어와서 보고합니다. 그 어제 잡아뒀던 그 사도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또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어제 잡혔던 그 자리에서 또 복음 전하고 있으면 다시는 안 잡힐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죠? 보통 우리가 이 영화적인 장면에서 탈옥하는 영화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죠?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긴장감이 넘치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 편이 탈옥하기도 하고 나쁜 놈이 탈옥하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탈옥하면 최대한 막 멀리 가고 막 안 보이게 숨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탈옥한 사람들이 잡혔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잡힐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복음의 전파가 더 중요했습니다. 잡히고 잡히지 않고는 어차피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십시오. 잡히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안 잡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하고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서 구속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고 막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빼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잡힐까? 안 잡힐까? 살까? 죽을까? 그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일,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일터와 삼터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파송해 주신 우리 주인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모든 기회 앞에 영혼들 가운데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잡혔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 나타나서 새벽부터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드라마틱한 역사 현장입니까?
사도들은 다시 잡혔습니다. 다시 잡혀서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산헤드린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 처형에 관한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온다고 계속하여 느끼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도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헤드린이 배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도록 압박한 것이 맞죠. 도둑이 지금 재발이 저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사도들은 산헤드린을 향하여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지금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산헤드린이 만약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 말을 거절하겠다는 거는 자기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우리 말을 더 들어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사도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시다. 모든 인간의 권력은 산헤드린 공의에조차도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산헤드린은 지금 그 말을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고 이들을 또 그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산헤드린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처형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을 지금 막는 그런 악행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이것을 함께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산헤드린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즉각 전부 처형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입니다. 산헤드린은 말로만이 아니라 하려면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처형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 중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바리새파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들어본 이름이죠. 이분이 왜 유명합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나이 때는 아마 사도 바울이 좀 더 젊었을 때 이분한테 이미 배우고 사도 바울은 지금 산헤드린 공의의 직속 보좌관 정도로 활약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좀 지나면 이제 7장 후반부부터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가말리엘이 일어서 가지고 사도들을 일단 이 피고인들을 밖으로 물려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을 좀 조심스럽게 처리하자.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어 400명을 막 이끌고 다니다가 그가 처형되자 다 흩어지지 않았냐. 옛날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가 망하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냐. 이 일이, 이 사도들이 지금 복음 전한다고 다니고 있는 이것이, 그들이 전하고 있다는 나사렛 예수가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거면 놔둬도 그렇게 흩어질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면 막을 수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효력을 발휘해서 지금 공의회는 사도들을 처형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사실 보십시오. 이 산헤드린 공의회 가운데 대제사장이 힘이 제일 세고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두개파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바리새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그 안에 있거든요. 지금 사두개파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반대 의견을 내는 바람에
처형하는 건 취소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가죽 채찍으로 막 매질을 막 해가지고 협박해서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 이야기가 좀 길게 나와서 그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본문은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처형을 논리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냉철한 학자나 법조인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아주 교양 있는 어떤 학자들,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안 믿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학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직접 동원하시기도 하시고, 믿지 않는 학자나 정치가들을 활용하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오늘 서두에 얘기했던 그 위기에 있는 그 나라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위정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막 살해하고 그런 일을 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로마의 채찍질을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로마의 채찍질은 그 끝에 뼈 조각 같은 게 쇠가 달려 있어가지고 몸을 감았다가 확 당기면 살점이 막 툭툭 떨어져 나가고 피가 막 솟는, 거의 죽으라고 때리는 게 그 로마의 채찍질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서 세 갈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해가지고 앞을 촥촥촥 때리고 돌려가지고 등을 촥촥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아프겠죠. 그리고 모멸감이 막 있을 겁니다. 그러고는 다시 이러지 마. 그러면 이게 40에 하나 가만, 그 매를 채찍질을 또 맞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 산헤드린에게 있는데, 사도들은 이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의 그 위협과 채찍질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멈추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위협과 압박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루살렘을 뚫고 안디옥을, 또 로마를, 스페인을 지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것입니다. 초기에 막 발로 밟고 물 붓고 막 그럴 때 꺼져버렸으면 그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그것을 뚫고, 그 핍박과 막 발로 디디기는 것을 뚫고 나와서 그 복음의 횃불이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적대적으로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여전히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고 말하며 핍박하고 있고, 공개 처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도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매우 안전한 곳에 살고 있어서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킹덤이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동역과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물리적인 핍박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는 세속주의와 성공주의와 인본주의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의 내면을 갉아먹고 잠식시키며 무너뜨리려는 그런 모습의 사탄의 전략이 활용될 것입니다. 과학과 물질 만능주의가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딱 거기까지, 교회를 다니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나미널 크리스찬의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찬은 신앙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그것이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 이름은 놀리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받고, 그래 나 예수쟁이야, 나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나 얼마짜리가 아니라 나 예수님 생명짜리야, 막 이러면서 살아냈던 그 세대가 있어서 그 다음 세대가 그 기도의 혜택을 받고 그 사명을 또 좀 붙잡고 따라가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명과 예수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순종하는 그 복을 함께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산헤드린의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빠른 어떤 집사님은 사도들은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장로님들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평신도라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라고 논리적인 방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이 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소명이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맡기시고 은사를 따라 일터를 맡기시고 일터를 통하여 재정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일터는 돈을 버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며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에이전트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로 나아가고 썩어지는 곳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인 거지, 빛이 저 구석에 모여있고 소금이 저쪽에 모여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빛이 비친 것이고 썩어질 곳으로 나가 녹아질 때 썩어질 바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또 우리는 에클레시아로 모였다가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열방에 흩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하여 연합하여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내가 맡은 건 한 피스예요. 그 부르심의 콜링의 한 피스를 내가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니크한 거예요. 옛날에 어느 학교가 대학교마다 슬로건이 있잖아요. 어느 학교가 유니크 앤 베스트 이런 슬로건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요. 그 학교가 큰 학교는 아닌데 하다는 데에 그걸 거절하고 거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유니크하구나. 유니크한 게 베스트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부르신 그 유니크한 콜링을 내가 잘 감당하면 되고 우리도 이 지역에서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그 칭찬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계속 보고 계시면 멀미가 좀 나실 겁니다. 정치도 흔들리고 경제도 엎치락 뒤치락 오락가락하고 사회도 문화도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이념이 충돌하고 동맹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겉으로 볼 때는 교회도 막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교회답지 않은 것들이 깎여져 나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진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숫자가 늘면 부흥이고 줄어들면 쇠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단 한 번도 부흥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이 명제를 좀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원수들은 교회를 흔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도 채찍질도 위협도 교회를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 교회는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로서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